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에게 이 약속은 정말로 실현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보여주는 특징은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자마자 그 약속이 그 즉시 바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두운 현실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어오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그러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들이 그 즉시 바로바로 응답되고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하는 삶을 사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제때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며 사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숱한 실패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거의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즉시 이룬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또는 넘어지고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안 되고 이럴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 것인가, 살아왔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셨나요? 완전한 믿음으로 사셨나요? 그래서 그 믿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벽에 떨어져서 나뭇가지 하나 겨우 붙잡고 거기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거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믿음은 뭐라고요? 그 손을 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손을 탁 놓으면서 쭉 떨어지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그 신의 악단에서 박시우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웃으시는 분은 보셨고 멍하게 계신 분들은 안 보셨고 박시우가 마지막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스포를 말하는 거가 되니까 보세요. 꼭 그 영화 꼭 보면 좋겠어요. 그렇듯이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탁 손을 놓고 뭐 죽을지언정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그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는 게 말이 놓는 거지. 그거 놓으면 정말 죽는 건데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거나 뭐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뭐 실망과 좌절을 할 때도 있고요. 뭐 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어요.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화가 나죠. 세상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뭐 그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우린 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까지 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하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셨고 내가 너의 방패다 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그런 것이 없는가? 왜 응답이 더딘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뭐 누구는 쉽다고 하지만 참 어려워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좀 안심이 되시나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믿음의 조상도 그러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까 쭉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에 그리고 이제 사경회 끝나고 주일부터 한 10여 주 될 것 같습니다. 10주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너무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볼 겁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밝게 빛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 짙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 밝게 빛날 것이에요. 캄캄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사레.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름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설교하는 중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어쨌든 아브라함,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장소를 이동한다, 이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거주지를 옮긴다?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나 다름없어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서 집안 모든 걸 다 끌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왔구나, 침략하러 왔구나 생각하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땅은 나만의 땅이 아니라 이것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온 땅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살아온 땅.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집 짓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땅은. 구약에서 땅은. 그래서 땅이 내 정체성이에요. 여기 나의 역사가 있고 여기 우리 부모의 역사가 있고 그 부모의 역사가 있고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집으로 가라고 했죠. 근데 여기 그 고향, 본토,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 그냥 이사 가면 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목숨을 건 결단이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도 꽤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이야 젊어서 해보자.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또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동하고 하면서 드디어 이 땅에 온 겁니다. 여기 와서 이 집에 여기 이 땅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했나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는데 즉 이 땅은 가나안 땅.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아들들 할 때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이미 봤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가나안에. 그러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도 많은 제단을 쌓고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밟을 때마다 그 땅은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10절.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어디이죠?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굶주림이 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궁핍함이 오는가?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익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한테 땅을 주십시오.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테니 저한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목숨과도 같은 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경은 마침내 왔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아브라함의 그 여정, 그 긴 여정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그 전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다 은혜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야,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땅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제 광야와 같은 순례의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뭐만 펼쳐지는 겁니까?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근데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 웬 기근이 여기 갑자기 나타나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근데 우리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저희는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사소한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작은 행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늘 겪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어렵고 힘들다. 사람들이 사는 삶이 참 어렵다 하니까 이 어려운 인생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돈을 찾아가고 다른 걸 찾아가고 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어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역경이 찾아온다.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좋은 일 생기려고 한 건데.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시간도 내야 되고, 그죠? 오늘 벌써 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 이렇게 온 것도 우리 시간 낸 거잖아요. 돈도 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괜히 못하면 또 양심에 찔리고,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양심 찔리고 이렇게 살 일이 없는데 괜히 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 거 못해가지고 또 양심에 찔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신다. 이걸 이제 믿어야죠. 믿는 분도 계시고 뭐 아직 못 믿는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어지는 모든 일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저주가 걸려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한다면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주어질까? 잘 보질 못한다고요. 항해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바다에서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360도를 쭉 다 둘러보아도 그냥 똑같잖아요. 수평선이 펼쳐져 있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가느냐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가는 곳에서 북쪽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게 북쪽에 있는지 남쪽인지 그게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도, 나침판 뭐 이런 것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탈북민의 이야기를 그때 들었는데 중국에서 북한에서 나와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한국으로 올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밤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 한국 쪽으로 배를 타고 다 무슨 모터 달린 배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그 상하이 그쪽이었나? 아무튼 그쪽에서 우리 이렇게 한국으로 오려면 동쪽,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북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쪽, 남쪽, 그러니까 동남쪽 쪽으로 해야 이렇게 우리나라 땅으로 올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쪽이 동남쪽이다 하고 배를 띄워가지고 밤에 왔어요.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딱 내려보니까 북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동쪽으로 왔는데 왜 여기로 왔지? 뭐 때문일까요? 조류가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와고 있지만 나는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조류에 의해서 나는 계속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나침판만 있고 지도만 있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가는 건 아니죠. 그때 뭘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난 괜찮다. 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상태가 정말로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상태를 정말 잘 가르쳐 주는 거, 확인시켜 주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죠, 시험. 만약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과제로 내줬어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서 성실하게 숙제를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또 하기 싫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숙제는 해가야 되고. 그래서 답지를 이렇게 요즘은 뭐 어플에 그 답지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쫙 베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답만 쓰면 너 이거 베꼈지 할 거니까 그 옆에다가 막 풀이 과정까지 다 베껴서 가지고 내가 직접 푼 것처럼 해서 딱 냈어요. 그러면 숙제를 해왔으니까 혼나진 않겠지만 근데 얘가 정말로 이게 실력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시험을 보면 됩니다. 내가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베꼈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못 푸는 거죠. 그게 우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할지 하나님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시험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과도 같아요. 기근을 통해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약속의 땅에까지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정말 아브라함, 너 정말 믿음이 괜찮니? 너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니? 네가 생각하기에 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니? 그것을 보여주는, 확인하는 그 시험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의 상황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만든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도요, 아브라함이 만든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들은 내가 스스로 만든 상황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12절 하반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그 네게브, 남방 기억해 두세요. 내일도 나옵니다. 남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블레셋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딱 정착해 있지를 않고 지금 계속 남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남방을 향하여 점점 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은혜의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이었어요. 현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었던 하란, 이런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문명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였다고요. 그 다음에 또 애굽 이런 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던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와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문명의 도시에서 살다가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그런 이상한 시골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살만한 곳에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 터잡고 살고 있어요. 장막을 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살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남쪽까지 온 거예요. 애굽 가까이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땅에 임한 기근입니다. 그러면 자, 네겝으로 왔는데, 이 남방 땅으로 왔는데 기근까지 닥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왜 갔죠? 잠깐 양식 얻으려고? 그게 아니라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갔어요.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근데 이 구약에 보면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위에 있고 애굽이 밑에 있으니까 우린 보통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내일 이제 보실 13장에 보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데 그때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약에서 내려가다 올라가다는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요나가,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바로 내려갔더라. 요바에서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더라. 제일 밑으로, 배 밑으로 내려갔더라. 거기서 깊이 잠들었더라.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아주 깊은 그 침체로 떨어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네게브는요, 굉장히 건조한 사막 땅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축대를 이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풀이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게브 땅에도 풀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이제 하는데 기근이 임하니까 거기는 사막이니까 이제 풀이 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애굽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농사가 잘 되고. 요셉 때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식량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뭘 또 상징해요? 풍요로움이에요. 애굽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들었고 내 가족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욕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활용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네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시금석.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벌써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었는데, 개척할 때 그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긴 기간을 준비를 하진 못했어요, 사실. 몇 달밖에 못했지만 어디로 갈까? 이게 굉장히 큰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언제입니까? 였거든요. 언제 내가 여기를 나가서 언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언제입니까? 였는데 이제 때가 딱 주어졌어요. 그 다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또 이제 시흥에 대한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시흥으로 알아보는데 1차적으로 시흥 지도를 놓고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띄엄. 네. 그럼 그 중에서 어디입니까?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근데 목감의 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교회를 이어갈 수 없어서 나온 겁니다. 교회를 이어서 누군가 여기 들어오셔서 계속 목회를 하시도록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가봤습니다. 근데 또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도 계속 알아보고 찾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거의 이제 굳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요. 거의 10월, 그러니 10월이었잖아요. 추석이 10월이잖아요. 추석이 지나고 한 10월 둘째 주였나? 이제 좀 확정하고 계약하고 저희는 이제 12월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몇 주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계약을 하려고 갔습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교회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계약하고
당장 이제 11월 준비하고 12월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10월 둘째 주 정도 그때 교회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디를 가야 되지? 지금 이 과정들 한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여기를 결정하는 건데 그걸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고 막막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계속 하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또 격려해드리고 잘 됐다고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부부 사이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시면 시험에 드시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한 달 후면 우리도 예배드리고 같이 지금 같이 이제 또 개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12월부터 우리는 같이 예배드립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그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딱 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는데 이건 지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끼를 던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물어버리면 그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부부의 마음이 뭐였냐면 큰 실망과 원망과 낙심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그 결정과 태도에 대한 또 그 못마땅함과 아니 하실 것 같으면 좀 미리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 근데 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계약할 것처럼 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큰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우린 이 미끼,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덥석 물면 안 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왜냐면 그러면서 한 2달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게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까지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저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뭔 개척을 한다고. 이 작은 일에 그렇게 마음이 확 휘둘리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다시 하나님 다시 시작입니다 하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같이 이제 저희 부부는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시흥지도 펼쳐놓고 어디로 가야 하나 막 일기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잘 됐죠? 안 그랬으면 우리 못 만났습니다. 제가 목감에 개척했으면 거기 오셨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내 생각만, 내 계획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하지 않으세요. 멈추세요. 우리가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 하면 멈추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사는가를 봐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을 택한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애굽을 택하여 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다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고 사니까. 근데 애굽을 택한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협.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왔으니 나는 잠시 좀 풍요로운 곳에 가서 거기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그러니 애굽에 가면서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지금 이 땅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 잠시 좀 살다 올게요.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였고요. 두 번째 잘못은 뭘 했냐면 이렇게 위기가 닥쳐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갈 때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위협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가. 그것을 자기의 꾀로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지만 사람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자초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기근의 문제로 고생을 하니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위협이 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니 또 다른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었죠? 이건 좀 더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잘못하다간 정말 내가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 아내의 미모 때문입니다. 공감이 안 되세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 공감이 안 되세요? 저는 공감이 잘 될 것 같죠? 아니, 자기 아내가 예쁘면 좋지. 그것 때문에 큰 위기라고? 목숨의 위협이라고? 당시 아브라함이 75세 이상이 되었고 사라는 한 65세 이상이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 75세, 65세 여기 계십니까? 비슷한 언저리에는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 60세 후반에 간 그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이 사례가 아름답다는 걸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평균 연령이 지금 우리는 한 80세 정도라고 한 거랑 이 당시는 그래도 한 200세 넘게 살잖아요. 그러니 평균 연령을 200세라고 한다고 보면 65세 정도면 지금 우리 80세 평균 연령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로 치면 몇 살 정도가 되냐면 한 2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평균 연령이 긴 사회 속에서 아직도 이 사라는 성적인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다니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린 결론.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 아내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 자매님들, 자, 내 남편이 이런 말을 나한테 했다.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이런 남자랑 같이 사실 겁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어떻게 자기 아내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신 일이에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 아내의 미모로 인해서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는 남매 사이라고 하자. 남매 사이라고 하자. 근데 이게 또 완전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남매였어요.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은. 그러니 남매도 맞아요. 그런데 남매잖아. 이게 애굽에 가 있는 동안은 넌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마라. 그냥 우린 남매야. 이렇게 하는 것이 타협을 하는 거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나는 사는 겁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살고 봐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이게 뭔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복 누이니까 남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것이 완전한 사실인가요? 완전한 사실은 아니라 약 절반의 사실이에요. 지금 또 이 둘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곧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대사를 보면 이거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융통성이야. 이게 삶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한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약속의 땅도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왜 이렇게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치사한 짓을 왜 할까요? 그 원인은 그의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가나안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애굽에 가야 된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쁘니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 속에 크게 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일이 닥쳤으면 나는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꾀로 만들어내는 방법과 해결점은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끝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한계점이에요. 우리 이런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충격인 건 이걸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이. 우리로 치면 이렇게 사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내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는데 한 달 후쯤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 세상과 타협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요. 잘 들으세요. 한 번 은혜를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한 번 은혜를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에 비해서요?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는요. 어느 날 우리 여기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하지 않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일하게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을 탁 붙여주셨는데 근데 불이 불멍해 보셨죠? 불멍. 하다 보면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불 붙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다 꺼지잖아요. 뭘 해야 돼요? 장작을 계속 올려야죠. 타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불이 탁 붙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그 은혜의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은혜로 뭐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 죄가 문에 웅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늘 죄는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다 요 앞에 딱 이러고 있다고요. 내가 문을 탁 열면 나를 팍 하고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탄이 던지는 그런 미끼에 물려가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높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떨어질 때도 수직 낙하요. 쑥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살지 못한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궁핍한 환경이 찾아오고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을 던져주는 기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웠던 것이지만 이게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결국 현실의 문 앞에 주저앉아 버려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잔머리나 굴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팔아야지 하는 생각하고 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한다는 건 이미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자기 깨어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패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볼 거예요.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정말 일어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서 너무 예뻤나요? 봐요. 그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바로의 고관들까지도 그 사례의 매력에 빠졌어요. 결국 왕에게까지, 바로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결국 사례는 바로 왕에게로 불려갑니다. 그냥 일반 남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가는 겁니다. 왕한테. 사례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대로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첩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양, 소, 나귀, 낙타, 노비, 이런 겁니다. 노비. 이때 아마 하갈이 들어왔을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또 그렇게 봐요. 하갈이 애굽 출신의 여자잖아요. 하갈. 그래서 아내를 주고 얻은 것이 부하제물이에요. 이거 상상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상상했을 겁니다. 왜죠? 당신은요,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준다고요. 그럼 아버지한테 주잖아요. 그 딸의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땐 누구에게? 오빠. 오빠가 그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 그러니 동생을 내주면서 지참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 자기 아내를 내주면 당연히 받는 건데 바로 왕이 후하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고 나는 살아야지 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재물까지도 많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까지 정말로 있었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생각은 정말 치사하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전략이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자기 전략대로 적중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자기는 살았고 게다가 수많은 재물까지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실패입니다. 비록 돈은 얻었을지 몰라도 아내는 빼앗겼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자 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나서셔야 돼요. 나서셨어요 정말.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성병일 것이다. 이런 추측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하렘, 즉 궁녀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도 궁녀 생각해보세요. 궁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남자입니까? 왕의 남자, 누구의 남자? 큰일 날 소리 했네. 왕의 여자잖아요. 그러니 그 다른 남자하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례가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서 평생을 그래서 바로 왕이 원하면 관계를 가져야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건데 그걸 바로는 깨달은 거예요. 뭐 어떤 과정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로는 깨달았어요. 아, 사례는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화가 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기 3번이나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따져 묻는 겁니다. 지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팔아 넘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타협하기 전에는 할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타협하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느라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완전히 밝혀졌고 자신의 잘못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네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의 말이고 여호와가 임하지도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이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가라예요. 가라. 같은 말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어요. 가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들었을 겁니다. 신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혼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에게 혼나는 겁니다.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요나, 아까 요나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들었어요. 풍랑이입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서 깨지를 못해요. 육체적 피곤함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이 나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요나를 깨운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우셨나요? 아닙니다.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선장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선장이 깨우면서 하는 말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도 너의 하나님께 불러.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신자들이 신자들에게 혼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혼나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 애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주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건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이 주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찾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도 두려움에 휩싸이고 가족을 비롯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안전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차라리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내 취미를 좀 하거나 내가 좀 쉬거나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유혹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게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인지. 세상에서 안정적인 자리는 빨리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자기도 위험에 빠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20절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빼앗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고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어떻게 이럴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잘 들어주세요.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습니다. 수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쳐놓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벌을 받거나 재앙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고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이걸 일반적 종교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즉 세상의 상식으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 종교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있는 것, 그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다.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서 그냥 완전 날거제가 돼서 거기서 정말 고생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빼앗기기는커녕 더 받아서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사람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만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나도 양심에 거리껴서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좀 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해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상식이니까.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니까. 내가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내가 못하면 부모에게서라도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못해도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 주는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건 나의 순종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듣고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순종은 필요 없구나. 어차피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명심하세요. J.D. 그리어 목사가 한 그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말한 말이 너무 그걸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더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의 명확한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자기 깨어짐도 없는 거죠. 순종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도 주시고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복도 주시고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못하는구나. 내가 훨씬 낫구나. 이게 우리들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예가 뭐냐면, 자, 여기 엄마들 계시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죠. 그죠? 내 말을 잘 들으면 기쁘죠?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죠. 근데 내 아이가 내 말을 자꾸 안 들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말을 안 듣는데? 안 기쁘죠? 화도 나죠? 그럼 뭘 합니까? 때로는 회초리 들고 와서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잖아요. 혼내고. 그런 다음 뭘 하시죠? 밥을 차려주잖아요. 내 말 안 듣으니까 넌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나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해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렇지만 나에게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름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에서 행하는 실수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커다란 용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시면서 애굽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이 왜 도망을 갑니까? 애굽으로.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또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멈췄어요. 어디서?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때는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누구랑 가고 있어요? 아버지랑 가고 있고 조카 롯도 데려가고 친척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못 떠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란에 갔습니다. 아마 하란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때도 멈춘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도망간 거죠. 다시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를 못 버린 거죠. 조카를 또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저기 12장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하란에서 또 돈도 꽤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돈이라고 합시다. 여러 가지 재물들을 성공한 거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 굳이 하란을 왜 떠납니까?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와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심해요. 그럼 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의지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내가 죽게. 근데 막상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구나. 두려우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렇게 네 아내를 팔아먹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기 있지만 너는 사고치고 너는 아무것도 수습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수습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재산을 더 늘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사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결론. 자, 이 이야기는 모세가 쓰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나가게 하십니다. 출애굽이죠. 아브라함의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출애굽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사셨나요? 세상과 타협하셨습니까? 우리도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면서 거짓을 합리화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오고 나도 수습할 수 없는 어떤 그 위험한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세상을 찾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대고 이러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변명하면서 기근이 왔는데 사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이런 기근이 아니죠. 대신에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학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들을 여러분 보내셨나요?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보니까 새해가 다가오는 것도 두려울 뿐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더 잔머리를 굴리고 자꾸 꾀를 대고 거짓을 만들고 타협을 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때 네 상태가 어떠하냐 보여주시려고 기근이 와도 그 상황에서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진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신 게, 이 어려운 일을 보내신 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너 이런 상태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혜입니다. 아닌 사람들에게는 진짜 괴로운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아브라함으로 끝이 난 겁니까? 아니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와야 됐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야 했죠. 그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절정, 이 출애굽의 마지막을 긋는 그 마지막 절정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만 시험대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대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정하고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정하고 금식해서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런 작정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거기서 굶주리신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못 하십니까?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나요? 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학자는 그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근과 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떡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근과 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떠나 떡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시험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죠. 떡을 찾아갔죠. 기근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떡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떡을 찾아간 아브라함에게는 상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과 기근을 선택한 예수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자꾸 떡을 찾아서, 먹을 걸 찾아서, 안전한 걸 찾아서 자기 꾀를 굴리면서 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우리를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 실패한 우리를 성공케 하기 위해서, 기근에 빠진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재앙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 못하는 것을 그래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면 자, 이제 새롭게 살아갈 이 한 해 동안은 우린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갈 겁니까?
우리에게는 기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 외에 확실한 증표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멘.